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용기를 내라. 기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격려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너는 내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다가 오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지금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지리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했지요. 기도했으면서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를 해라.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의 범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응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해도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세요. 내가 큰 일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어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해방을 시키셔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길게 봐야 돼요. 기도는 늘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게 보고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방향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더 크고 더 귀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금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기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